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그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8장 1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어, 27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그 새로운 그 재정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풍기고 있는 특색 가운데 그 특색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래서 이게 듣는 그 성도들이 그 예수님에서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도록 지금 1장부터 그 8장에 이르는 그리고 앞으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업적이 무엇이고, 또 그가 행하신 그 영원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지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성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는 1세기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부류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그 박해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혼란과 그 괴로움이
있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그 가운데 있었냐면 많은 매력에 유혹되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냉정해지고 아주 침울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7장, 8장에서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저자가 할 수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현재 너희들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의 요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당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고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히브리인 중에는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지시하는 대로 삶을 아주 평화롭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한 날마다 간증 속에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이 돼서 냉정하고 침울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복잡해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삶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듣는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수록 환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운영해 가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장 26절과 27절 사이에 커다란 구분점이 나타나요. 7장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2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과 제사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다음에 3장이 나오는데 8장, 9장, 10장은 십자가의 위대한 제단과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신 피 흘리신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자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나서는 그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반면에 그 떼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말씀을 쏟아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과 8장에 넘어오면서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갖고 있는 그 제단, 그 피 흘리신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차원의 인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차원의 인물가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왜 이 새로운 차원의 직무를 그게 무엇이길래 이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27절과 28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 27절에 나와 있죠.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정말 흠이 없는 재물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용은 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시는과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실 때 그 장면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피해 살인자들을 향해서 강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두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이 피해 행악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장면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의 어머니와 제자의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 어머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 또한 그 제사장의 역할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베푸는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같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궁핍을 극복하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해는 빛을 잃고 신기하고 무서운 어둠이 3시간 동안 깔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그런 장면이죠. 이 어둠이 임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버림받는 가운데서 울부짖는 굉장히 무서운 울부짖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고아가 된 고아의 울부짖음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은 장면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이 장면은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희생 제물이심으로 큰 변화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너무나 뜨거운 고통과 더 한층 무거운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그의 그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3시간 동안 아무 끝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말씀하신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2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제사장에서 제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는 그와 같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제사장이 되시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사건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의 시간 속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영생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창조 이래 항상 지속되어 왔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창조 이래에 아담과 하와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다 이 영원한 제사에 관계될 만큼 지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적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한다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현재적인 체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현재적인 체험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는 현재적인 체험처럼 그 십자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간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현재적인 체험이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영원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과거를 바라보는 체험이긴 하지만 현재적인 체험과 같은 그와 같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이든 신약에 사는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과거 역사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요. 세계가 이렇게 창조될 때 그 복음 안에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어떤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의 어떤 모든 사람들도요, 오늘같이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견지에서 보게 되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 행위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역사적인 중심을 보고 과거든 미래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사가 십자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거죠. 우주의 구조 또한 그 핵심이 십자가고요.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모든 희망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모든 빛이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건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찾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자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의 임무는 이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어, 8장 그 1절부터 5절까지로 넘어가게 되면 중요한 요점이 나오게 되죠. 그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완전한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성소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입니다. 지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8장에서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에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 속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것이 계속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어떤 장소에서 성립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소는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오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직무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성소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하시는 분은 하늘에 있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이런 직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성소에서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어떤 장소, 이 성소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성소가 어딘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 지구에서 산다라는 그 삶은 굉장히 불쌍한 삶이긴 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먼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과 축복을 잊어버리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는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디인가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주 공간의 어떤 장소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 우주 공간을 지나서 은하를 지나서 혹성 가운데 어떤 혹성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공간적인 장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차원에 속하는 것인데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거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쉽게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손에서 율법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받았죠.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산 위에서 너에게 나타나 보였던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그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이 본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던 이 모형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넓은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바깥들은 이방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성소에는 각종 기구들이 놓여져 있고요. 오직 제사장과 레위들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건물 뒷부분에 있는데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곳은 언약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취가 머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내부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것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것도 더욱 제사를 드릴 짐승을 잡고 그 피의 그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엄격한 요구사항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렸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주의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구조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세상 세계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을 성소, 지성소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인 것과 또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명과 빛과 사랑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지성소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하고 정신세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죠? 굉장히 그 위험한 문제들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영적인 세계, 지성소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서 내적인 영적 세계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본을 이렇게 보여서 깨닫도록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성막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모세는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우주 구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떠한 구조로 생겼는지,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중보자가 요구되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문제가 터지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지성소, 영적인 세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삶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던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인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 가지 모든 세상에 들어가길 원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방법 또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된 거죠. 참 신기하게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 너무나 잘 적응을 합니다. 그죠? 두려움이 없어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잘 적응합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적응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험조차 하지도 못하고 적응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만이 뭘 가지고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한 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재물을 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제단과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영적 세계 영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영적 세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비밀과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는 이 삶의 세 가지 방법에서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고통이라든가 십자가의 고민이라든가 십자가의 어떤 무서운 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뭐냐면 이런 십자가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어디서 바라보는 게 좋냐면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적 세계 영역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거죠. 한 가지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의 결과를 통해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 결과가 뭔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대책, 새로운 해결 대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의 새로운 해결책, 그 전에 낡은 해결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낡은 해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언약,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잘못된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율법에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허물하여 이르시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그겁니다. 십계명은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냐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세기 때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낡은 해결 대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제주를 영접할 태세를 갖추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준 건데 그들은 오만하고 자신감이 차서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킬 수가 없었고요. 지킨 척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어떤 표준을 어쩔 때는 낮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표준을 만들어서 지켜보려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표준을 만들었을 때 그 표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계명을 향해서 다가갔던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내가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좀 인정해달라,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그게 바로 낡은 해결 대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의 결과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의 삶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계획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4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4가지는 어떤 거냐면 새 언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새로운 해결책은 4가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4가지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운 언약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언약이지 이 새 언약이 아버지와 우리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성립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 새 언약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개인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한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있는데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 효력을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10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동기와 동력을 불어준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어서 동력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 정의를 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뭐가 없어서 그 정의를 이루지 못하냐면 이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을 해서 너를 움직일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새로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누님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에 내 법을 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동력을 불어넣어줘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때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고 있다라는 그런 그 유혹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동기를 주고 동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고 할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의를 몰라서 우리가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막 과도한 긴장 가운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고 싶은 쉽지 않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된다면 정말 저희가 삶 가운데서 행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과 동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력이나 원동력이 요구될 때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법을 기록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법대로 그의 능력대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이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꼭 완성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새로운 동기, 새로운 원동력,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게 새 언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새 언약으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해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속에 소속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아 확립을 위한 탐구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 자아가 어떤 곳에 확립이 되어 있는지 참 현대 그 시대에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소속됐나 이거죠. 그리고 너 자아 확립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새 언약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확립하고 싶으면 주님을 새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게 심각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해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과 제외하고 있는가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제외될 수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이 새적 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갈망에 대한 해답입니다. 현대 시대는요, 영웅을 갈망합니다. 마음 깊숙이 해서요.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나고 자기보다 훨씬 맞은 간 사람들을 향해서 영웅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갈망이 어디서 오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끝없는 갈증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갈증을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공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은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평생 동안 채워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영웅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증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삶 속에 영웅을 사모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너희는 나를 알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에서 갈증을 겪고 있는 모든 영웅시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충족을 시켜준다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능성인지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갈증에 대한 해소가 100%, 1000%, 10,000% 이상 더 강력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만족을 이룰 겁니다. 그런 반면에 주를 알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어디든지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 주를 알아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신자든 오래된 분이든 간에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이 최소 공통부모이기 때문에 각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알아요.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나오죠. 이것은 죄의식을 해결하는 해법입니다. 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질릴 수도 있고요. 고의적으로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율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어떠한 경우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제사의 그 효연물 아시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드려 제물이 되셨어요. 이와 같은 제사의 효념을 가지고 누가 하늘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참 장막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된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를 위하시고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모르신 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이 그거보다 훨씬 큰 말씀이고 웅장한 말씀이고 무게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이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긁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이 있고 자신 있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요. 치욕이 사라집니다. 그 치욕거리가 뭐가 됐다 할지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치욕은 다시 되풀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과거를 지치지 않아요. 그런 행위는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진리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길을 들여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영원 속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마디마디 시대시대 그 살고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소유하게만 하면 계속적으로 베푸는 은혜의 은총을 항상 내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감을 갖다가 팔에 주사 주는 것처럼 주사를 맞으면 이게 좀 나아졌다가 주사가 좀 오래 지나면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한다면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팔에 주사 바늘 자국으로 그냥 멍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라 표현하는 것이 이 성서적인 아주 훌륭한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8장의 말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